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도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라. 오늘 주제의 말씀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의 길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 속의 삶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유혹에 노출된 제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분은 성령에 이끌려 살지만 지는 분들은 죄의 종으로 여전히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못 다스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를 못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의로만 받게 되고 좋은 말씀으로 선인들이 하는 말처럼 듣게 되고 좋은 거로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에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자신이 심령 상태를 점검해보는 분들만 새롭게 다짐하는 성도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흉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래서 성경으로 자기 자신의 심령을 상태를 점검해 보는 분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제의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가족처럼 생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든 사람들에게 선생님, 밖에서 선생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누가 나를 찾으러 왔느냐? 주님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나의 모친이고 나의 부모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이 하셨을까?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버린 그 생명, 아담과 하와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그 모습, 그 성경에서 찾게 하는 것이 사람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거듭나게 하는 목적과 뜻이 계셨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영적인 삶의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해도 안 되고 두 번 해도 안 되고 자꾸만 반복해 나갈 때 이렇게 새로워지고 그럴 때에 또 끊임없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디모데전서에 말하기를 뭐냐면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연습하는 자가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자신의 심령 상태를 잘 점검해 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6장 17절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자꾸 읽어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내 안에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되면 믿음 생활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면 분명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둯대를 향하여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대로 해보겠다고 자꾸만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또 바울이 이 정도까지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는 그가 다메섹성에서 예수를 핍박하고 정말 멀리 가던 중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그는 변화를 받게 되었고 그의 삶은 변함이 없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불려받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웠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게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고백할 수 있던 소리가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지혜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똑같은 한 육체 속에 어떤 거냐?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육체로는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정말 생각으로 하니까 육신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육신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순종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쉬어야지 하다 보면 그것이 하루 되고 이틀 되고 3일 되고 4일 되고 자꾸만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모르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분명히 우리 주님이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을 못 이기면 어떻게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김은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이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자기를 조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나는 여러분이 성령으로 행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하기를 늘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먼 데서도 수요 예배라고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세움을 입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거듭난 자, 사울이 바울로 바뀐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 버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들을 그리스도 개선의 행진의 포로에서 내세우셔서 못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했던 사실에 대해서 새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바울은 믿음의 승리자로 모습을 지칭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쫓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울의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지칭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해보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는 자기 삶을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라는 사실을 그는 굶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남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가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그는 지켜갔다는 겁니다. 이 일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코로나가 좀 잡혀서 좀 뭐가 좀 잘못돼서 교회 안 나가는, 특히 이 큰 교회나 이런 데 교인들은 그래도 잘 배워서 어떠는지 몰라도 이렇게 작은 교회는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큰 교회 목사님만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목사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위임받은 분들입니다. 모세처럼 사용된 성도를 말합니다. 분명히 나도 할 수 있다고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불법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말씀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한번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예배를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유튜브로 우리도 똑같이 올리지만 유튜브는 예배가 아닙니다. 엄격히 말하면. 시편 90편 1절에 주는 주의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줘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건 그래도 예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소리내서, 그리고 또 아멘하여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서름에 도전하고 그럴 때 주의 음성을 듣는 경청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생활 속에 삶과 생활로 이루어져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은 자기를 바꿀 줄 알아야 돼. 자기 못 바꾸면 부활에 이룰 수가 없어요. 내 방법대로 살면은요, 나 옛사람이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은 옛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자기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새 사람의 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굳게 하여 고난을 받는 내가 굳세게 되며 견고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자기 믿음으로 굳게 하여 고난을 받는 그 성도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견고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왜 기록하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왜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기록하게 한 것을 오늘 사는 내게도 왜 읽으라고 주님께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믿음이란 믿음 생활하는 그 자체를 담아 가는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사라는 자기 나이 들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아멘.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을 뭐 때문에 기록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보고 행해보고 나보고 정말 예배자가 되어지고 나보고 현실을 사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예수께서 세우시고 가르쳐 주신 생활과 행위를 따라하며 배워 익혀가는 습관처럼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게 어떻게 알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자꾸 해보는 겁니다. 물론 하다 보면 잘하는 것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해도 정말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교육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할지는 어떤 때는 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잘하지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그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인 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오늘 디모데에게 말했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을 또박또박 기록하게 한 것을 지금 내게도 읽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 생활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듣고 배울 때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 아니라 내 체질화가 되고 내게 그런 모습으로 내 습관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고 나갈 때 주여 내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감히 누게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엉뚱한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며 또 자기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 만큼 하나님이 또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으라 믿음으로 영생을 취하라고 하신 이 말씀 붙들고 성공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한 멋진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문제에 빠져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관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